오늘은 이사벨론 증거 시온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1장 같이 하수살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와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를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말을 좋게 하고 지극히 높임을 얻게 하신다.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건 인간 종말에 말세종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서 삶을 감당하면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신 데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손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수룩 풀지어다. 여기에 보면 택한 자가 어려움이 올 때 더 각성을 받고 원수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환난을 있게 하고 고상이 있게 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각성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나간다면 결국은 원수를 이기고 완전히 평화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종말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있죠.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새 시대의 복은 이게 믿음의 의만 있어갖고 되지 않습니다.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것은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의 의가 있어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때는 많은 흑암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칭 유대인 교권적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떠나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새시대의 축복과 변화 승천할 변화성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서 떠나라 그랬고, 여기에 보면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보호자 앉을자다 그러는데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된 자칭 교권 세력들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났으므로 생명의 종교가 힘을 잃었을 때 거기서 떠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에 이른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여기에 보면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에게 압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화를 당하고 압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아서 쫓겨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핏값을 갚아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핏값을 갚아주고 새 시대에 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수모를 당해도 압박을 당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반드시 왕권을 주고 그 밖의 사람은 없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나 여기에 많은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붙잡혀갔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지금 이런 불의한 정권과 또 불의한 교권에게 지금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런 데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신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또 가져온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약의 구렁텅에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럴 때 우리 구세주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그런 시대를 가졌었는데요.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인데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그런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워 그랬죠.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그런 소식을 전한다. 근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들에게는 여기에 산을 넘는다 그랬죠. 이건 많은 시련을 겪게 돼서 시련의 고개를 넘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그래도 들어올 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시온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들어오신다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구약시대는 성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표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영접을 할 자들에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복된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또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로했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황폐한 곳들이 있는데 기쁜 소식을 발해서 함께 노래가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화되어서 신령한 계가 없고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지금 많은 자들이 미혹받아서 속화된 교권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황폐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화된 이런 교권을 황폐한 것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기뻐 노래할 자가 이거는 구원받을 자들인데 이건 영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환난과 재난에 이제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주가 올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따라 새 시대 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해 주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이 말세복음의 변론을 예언서를 본문대로 변론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은혜인데요.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데 육체 구원인데 반드시 저 선을 넘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의 심판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보호함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한번 또 보시죠. 이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 보면 자꾸 떠나려는 말이 반복돼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부패된 세상에서 이게 그 마귀에 사로잡힌 교권 흑암에서 물질화되고 속화가 돼갖고 이러한 신령한 것이 없는 데서 떠나야 될 걸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그랬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누굴 뜻했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레위 족속이죠. 많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메우는 자들, 지금으로 보면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 보고 하나님은 깨끗게 되라 이 말이죠.
이게 깨끗하는 역사가 바로 뭐냐?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는 영을 받게 되고 이제 강건한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깨끗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온의 어머니가 갈 곳인데 시온의 어머니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첫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불의한 세력과는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그러한 세상에 제약된 악의 세상과도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게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영원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히 세상과 단절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악의 세력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다 보면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말에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용기 있게 떠나서 시온의 어머니가 더 깨끗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앞뒤에서 호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런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또다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승리의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규절이 참 많거든요. 미가서 2장 13절이나 이사야 5장 58장 8절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장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보호해주고 앞에 인도하니까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 제약의 세상이 불다 없어질 때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주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새 시대를 인도하는 그런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소망이고 이게 진짜 신앙의 정도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뭡니까? 환난과 재난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이르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정통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보호 역사를 여러분이 믿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참 소망이 크죠. 내 종이 아주 형통하게 되고 이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왕권의 상급을 받을 성부적인 종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지만은 여기에 성부적인 종들은 열왕 중의 왕.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왕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해서 높은 왕으로 대접해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믿고 어려움을 참고 삶을 감당하고 나가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또 14절, 1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도 말씀이니까 응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시죠.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그랬죠? 이거는 극심한 시련과 연단을 겪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순시련을 받게 되는 걸 얘기했고 이사야 48장 10절에는 고난의 풀면서 택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인데 그 시련을 겪기까지는 누가 봐도 얼굴이 상한 것처럼 이렇게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하느님이 이제는 그 사람을 얼마나 놀라게 하느냐. 열방이 놀래고 여기 열왕은 입이 봉한다 그랬죠? 열왕이 할 말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므로
그 종이 하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증인 권세고 자유로운 권세인데요. 이런 권세로 이제 자연계까지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거기를 인도하게 되는 종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9절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차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되게 하심이라. 일어났죠? 자기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라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때 응하지 되기 때문에 심판 때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됐건 이런 정치 지도가 됐건 복받을 자들이 적은 겁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듭니까?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받고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때가 인간 종말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갖고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하여 그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 때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신신동시에 영원한 죽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켜서 남은 자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영광스럽게 나가면 누군들 못 가겠습니까? 또 처음부터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들었으면 아무래도 거길 쫓아가려고 그러겠죠? 이게 합당한 자들만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몇시천대 받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새겨들여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단체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